1788년 영국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로마 연구의 아주 획기적인 책인데 이 사람이 로마 천년 제국이 망하게 된 5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모든 정치, 경제, 철학, 윤리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을 국가적으로 했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목욕 문화를 통해서 또는 노예 문화, 모든 문화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네 번째는 군비 확장과 우리가 잘 아는 인구 감소입니다. 사람이 가정이 파괴되고 또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거죠.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바로 서려면 인구가 1억은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망한 5번째 조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부패라고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 정신적인 핵심을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부패하면 가정이 바로 서 있어도, 재정이 제대로 지출돼도,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도, 인구가 아무리 늘어가도 종교가 부패하면 어떤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국가든 이 5가지 함정에 빠지면 이제 국가가 망하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 옛날 찬란했던 로마가 망했다면 현재 우리 모습과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섬뜩합니다. 현재 우리 모습과 이 5가지가 다 일치합니다. 이 5가지를 국가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적용해도 되는데 사람마다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계획성 없이 돈을 쓰고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동성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가장 최악인 것은 종교가 부패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4가지가 이루어져도 종교만 바로 서 있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마지막 보루인데 우리의 기독교가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그 주인공인 우리는 각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펴놓으시고 첫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고치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 시점은 서서히 눈치채지 못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가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과거와 대화라고 합니다. 로마가 망하는 모습과 대화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 전통 놀이 중에 이렇게 외줄을 타고 거기서 부채를 들고 춤추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외줄타기의 명인이었는데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여러 번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전에 거리에서 말하자면 큰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을 매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한다고 아마 광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정한 시간이 됐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그의 외줄타기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블론디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저가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들 응원을 했어요. 그때 이 블론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등에 엎여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등에 업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는 모두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등에 업히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등에 업혀 외줄을 타고 실제로 건너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블론딘의 실력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등에 업히는 행동은 그의 실력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또 믿음으로 또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라고 확실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을 그의 등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는 것과 믿고 신뢰하는 것과의 차이가 큽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에 힘을 잃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꼭 내가 믿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 진짜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영적 힘을 얻지 못하는데 오늘 그 영적 힘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미션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사역이 1절에 시작됩니다. 1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펴놓으시고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당신이 섬기는 그 어떤 신, 그 사람 말고 엘리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없을 거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데요. 예언자의 사역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언자의 사역은 거의 불행, 파산, 파국, 대가, 망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설교 재단에 유튜브나 모든 교회의 설교에 당신들은 저주받습니다. 이 설교가 없어요. 사실은 그 설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의 패턴인데 예언자가 예언하는 목적은 왜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모든 예언은 다 똑같아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게 예언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언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벌을 받으면 예언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한 대로 망했는데 왜 예언자가 제대로 된 예언자가 아니냐? 그건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망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돌아서는 게 예언자의 몫인데 실제로 망했다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죠. 그 증명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요나서 3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 목회자, 예언자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싶지 저주를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저주의 선포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주가 취소됩니다. 이 패턴은 지금도 반복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주와 파산의 과정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오늘에 있는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요나가 3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는데 망했으면 요나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래, 망한다 그랬으니 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나가 형편없는 지도자, 형편없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3장 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 중에 굉장히 탑 클래스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언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요나가 훌륭한 예언자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넘는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 네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열왕기상 16장 30절 때문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아합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거다 선포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아합 왕이 악을 행하셨기에 오늘 비와 이슬이 멈춘다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이지만 목사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목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그건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 문제에 깊숙이 담겨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해결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조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곧 나에게 이르시되라고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절은 내 이름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오겠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유튜브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TV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찬양 한 구절의 가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올지를 고민하고 묵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잠언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지혜가 사방에서 소리칩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자동차 경적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어느 하나의 사건과 스토리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대화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오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음성을 들려주실 목적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 문제로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들었던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때 요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왜냐하면 아합이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너는 일단 피해 있어라. 그랬더니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시냇가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들려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음성하고 성령의 음성하고 모든 소리가 같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딱 음악 그 소리만 딱 들리면 괜찮은데 잡음도 들린단 말이죠. 그 잡음을 어떻게 구분해내냐? 엘리야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까마귀가 고기하고 물을 먹을 거 갖다 줄 거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까마귀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짐승이에요. 아니, 비둘기가 빵하고 고기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말하자면 구분되어 있는 까마귀가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구분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7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문제는 까마귀에게 가서 거기서 너에게 먹거리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인데 이게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훌륭한 것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두께가 2m가 넘는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맨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지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됐습니다. 요단강 물을 밟아라. 그러면 물이 오다가 쌓인다. 그때 건너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밟으니까 그 요단강 물이 섰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면 갈라진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아합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줄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두 운영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까마귀까지 동물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원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다가 시냇물도 마시고 먹거리는 까마귀가 날라다 줬는데 문제는 물이 이제 고갈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시냇물이 말라졌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고비, 문제에 답을 주셨고 두 번째 시내가 말랐는데 그 다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8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그 모든 플랜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시냇물이 말랐어요. 마르면 거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2의 대안을 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는 홀로 사는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으니 그 여자를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봐야 할 대목이에요. 까마귀에다가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혼자 사는 여인이 이걸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돌봄을 받아야 할 홀로 사는 여자에게 가서 가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잡고 갔더니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문에 다다르자 어느 집인지 모르고 헷갈릴 뻔했는데 가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타이밍에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불러서 목을 축이게 좀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11절 보면 이 홀로 사는 여인이 물을 뜨러 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거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빵 좀 하나 갖다 달라 그런 거지. 아마 그 모든 과정을 드라마로 하면 이게 한 몇 편짜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조그마한 빵 한 조각만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행동하는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요구한 것은 누구를 위한 제안이었을까? 가서 사르밧 혼자 사는 여인한테 빵 달라, 물 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구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제안일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모색을 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르밧 여인과 아들과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여인도 살고 그 아들도 살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서를 달았어요. 나에게 먼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참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해요. 내가 집에 가면 빵 구워놓은 빵도 없고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이거 말하자면 지금 말로 말하면 오일이 조금 있는데 식용유가 있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 털어서 빵을 딱 구워 가지고 먹고 더 이상 이제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의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13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세상이 밥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사람한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먹고 죽을 만큼 상황이 이제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한번 해봐라. 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병의 기름이 식용유가 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 식구가 삽니다. 한 사람이 힘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져요. 아합 한 사람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모두 힘들었습니다. 과부 한 사람이 순종하자 그 식구가 여러 명 살고 엘리야도 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시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합력.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동료가 되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동업자 중에 가장 좋은 동업자는 하나님과 동료가 돼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라.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면 인생의 팔자가 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선으로 다 바꾸어 놓으시는 축복을 해 주실 거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핵심 구절 한 구절로 정리됩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즉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살아온 인생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에서 피난민 14,500명을 태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가 약 이제 7,000톤급이라고 하는데, 이 배에 승선 사람이 탈 수 있는 정원은 60명이었어요. 그런데 14,500여 명을 태웠는데 240배가 탄 거예요.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그냥 사람으로 채운 겁니다. 이때의 그 훗날에 단 한 번에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사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피난민 중에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임길순 씨가 있었습니다. 이 임씨 일행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28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은 이미 피난민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도 됐던 배를 다시 빼서 거제도로 틀었어요. 이분이 임길순이라는 분이 가서 원래 북한에서 냉면 말하자면 음식 장사를 했는데, 거제도에 가서 피난 가운데 이 냉면을 장사를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거제도에서 이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5시간 정도 왔는데 대전에서 이 기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당시만 해도 한번 기차가 고장이 나면 뭐 언제 달릴 수 없대요. 뭐 이틀이든 3일이든 대기하고. 근데 이분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가족이 열차에 내려서 대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흥동 성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여기 아예 이제 올라가는 서울버스를 서울 기차를 안 타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은 거예요. 가서 그 당시 신부가 임 씨가 흥남부두를 탈출할 때 대전까지 오게 된 과정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삼경도하고 요 부분은 이 천주교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정한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천주교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임길순 씨가 천주교 그 교구의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200명이 함께 넘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흥남부두에 가서 기차를 배를 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흰천에다가 십자가를 딱 거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었대. 그랬더니 미군이 딱 눈에 띄자마자 당신들 타라고 그래가지고 200명이 같이 탄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그래가지고 과정을 듣더니 미군이 나누어준 밀가루 2포대. 이 밀가루 2포대를 그냥 본인이 먹고 본인이 밥을 해 먹고 끝냈으면 거기서 끝냈어요. 근데 이 밀가루 2포대가 현재 이 사람들이 한 해에 630억 원이 넘는 빵집으로 변했는데 그게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은 거룩할 성자, 마음심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판다라는 뜻으로 성심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전역을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밀가루를 받아서 빵집을 만들었어요. 즉 밀가루 2포대로 사업을 시작한 임씨 가족은 빵 장사를 하면서 이웃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밀가루 2포대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르밧 여인의 통에 있었던 밀가루처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이웃에 나누어 준다고 하는 신념이 있답니다. 이런 나눔의 빵은 빵 장사를 시작한 지 66년이 지금 2대 자기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630억 원, 직원이 698명, 빵을 판매하는 제품만 500여 가지가 이른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 대표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아버지가 신부님께 식량으로 받은 구호품은 밀가루 2포대가 전부였는데 나누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말처럼 돈만 보고 왔다면 오늘 성심당은 없었을 거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밀가루 통해서 그거 먹고 죽을 거라고 결심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곳간에 밀가루 이거 먹고 내가 죽어야 될 만큼 마지막 바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르밧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여인 통에 밀가루 고고 있던 걸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 마지막 먹고 죽을 만큼 소중한 양식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내 재능이든지 내 어떤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누군가에게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밀가루 통에 식용유 기름통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옛날 사르밧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처럼 무엇인가 이웃에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통장에 모든 돈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사르밧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이 성심당의 그 임길순 씨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사르밧 여인이 혼자 아들과 더불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엘리야에게 드림으로, 누군가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식용유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또 하나님의 모범의 사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르밧 여인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 내게 가장 소중한 건강, 재능, 돈, 그리고 그 이상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웃이 살고 하나님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